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시고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직 떠나시니 왕국 백성 그주 앞에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복음을 듣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악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해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갖가지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 신광지체들에게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되다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 이 밀양 땅에서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갑절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사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결산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기주의자였음을 고백하는 반성과 고백의 시간도 가지며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연말연시 교회의 모든 행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행사를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탄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성탄이 되세요 라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해피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쓴대요. 메리보다는 해피가 더 영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격이 높은 그런 단어래요. 그게. 그래서 다른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네. 미국에서 여러 해 전에 이 소머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그 소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해 이제 성탄절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소머빌 그 시청 앞에다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아기 탄생의 그 모형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해놨었대요. 그런데 아주 장난 많은 어떤 사람이 몰래 아기 예수를 훔쳐갔대요. 그래서 시청 앞에 이제 그 아기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그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방에서 예수님을 그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는 이제 말구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쌓았던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아기 예수 모형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시청에서 이제 그 전 시에다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기 예수 모형을 훔쳐간 사람은 빨리 제자리에 좀 갖다 놔 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 훔쳐간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지 다시 좀 몰래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래서 이제 성탄 전날 갖다 놔서 성탄 그 축하를 이제 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실려져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아기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말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22절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뭐라고요?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알려주니까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죄 없는 몸. 과거 우리가 아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흠 없는 제물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뭐예요? 죄 없는 그러한 제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 없는 몸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심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입고 오신 몸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항상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들고 또 죽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죄의 몸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한 단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취하셨다 할 때 바로 그 육신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러한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떠한 얘기를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냐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이 육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만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뭐예요? 내 몸, 이런 몸, 내 몸, 이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특별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이러한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단 하나 다른 것이 뭐가 있다고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갖고 오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아프셨겠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굳이 뭐하러 이런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단어인 것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막을 쳐서 그 안에 거하다. 장막을 쳐서 그 안에 거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골인들에게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뭐죠? 집을 짓고, 그렇죠?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을 짓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장막 문화니까 텐트 문화이니까 장막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느니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들어가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바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장막 안에 이 육체의 장막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겠다. 그 단어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과도 늘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두 가지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것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 마음의 문에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더 하자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시려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고, 그럼 거하셔서 또 뭐 하시려고? 친밀한 교제를 하셔서 뭐 하시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나누고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당시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들어도 못 믿거들랑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결단하신 것, 희생하신 것,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아짐. 저는 낮아짐보다는 작아짐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요? 이 낮고 낮은 그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위에 놓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으셨어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크기가 무한하신, 그렇죠? 크기에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그런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크기가 무한하신 그분이 그 작고 작은 아기의 몸 안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입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작아져야 했겠습니까?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낮아짐을 갖다가 얼마나 도대체 작아져야만이, 그분이 얼마나 작아져야만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 인간들과 어떻게 해요? 같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는 그때에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남편과 신앙심이 좀 약한 아내가 성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거야?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반론을 얘기하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 남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계속 해줬는데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집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는 집문 앞에 비실비실대면서 몇 마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그것을 보고는 이 남편이 빨리 와서 먹이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 줬어요. 먹이를 던져줬는데도 이 새들은 그 먹이를 받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이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실대는 몸을 끌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먹이를 먹고 힘을 얻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고 싶어도 참새는 그 도망가려고 비실대시는 몸을 입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부인이 혀를 차면서, 아유, 당신이 말하는 거를 참새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 응?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남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뜻을 참새들이 알겠냐고. 당신이 새가 되지 않으면 참새들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의 머릿속에 뭔가 번쩍 스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여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보여짐인 거예요.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시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이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스님이 카드를 한 80장을 날렸어요. 숙제한다고. 저도 목사니까 그죠? 성도님들만 하세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누구를 갖다가 답달을 해가지고 카드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그걸 저장해가지고 일일이 80장을 보냈어요. 80장이라고 말하는 좀 그렇다, 그죠? 폰으로 해가지고 80개를 쭉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20개 정도 더 보내서 100개를 채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보내는데 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 진짜 카톡 하면서 깜짝깜짝 놀면서 답장들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올해 그냥 엄청난 양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삼킨 것 같고 대한민국의 성탄절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성탄은 성탄인 것이다. 어떠한 자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탄은 성탄인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말씀이, 즉 예수님이 육신 나를 입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와 우리와 신광교회를 입어서 거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보여짐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사명,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아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멈추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더욱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오심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헌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여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육신 또한 드리고자 원합니다. 내 전생애가 대물이 되었습니다.